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8장 뒷부분의 이야기부터 같이 살펴봤었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는 뭡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라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지난 시간 본 것처럼 큰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된 그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인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던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과 끝에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8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넣어놨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걸 반복법의 구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복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설교를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이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목을 지었느냐? 고백에 대답하는 고백이라고 지었죠. 즉 베드로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고백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는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고백, 그게 바로 순환과 부활이라는 거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처럼 혹은 알맹이는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피하고 싶고 두렵고 대가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그 고백.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삶의 숙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8장 36절부터 9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좀 보고요.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 본문의 맨 앞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장 2절 앞부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우리가 이 본문, 즉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이 맨 앞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엿새 후에라는 말입니다.
요 말이 마가복음안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다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엿새후라는 정확한 어떤 날짜에 대한 개념이 안 나오고요. 그냥 쭉쭉쭉쭉 장소가 이동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6일이 지난 시점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어떤 게 이상합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하필 엿새 후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리고 왜 굳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느냐라는 거죠. 나중에 좀 여기에 대해서 보고요. 일단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은 뭐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말이 2절 끝에 나오죠. 여기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테모르포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형은 메타모르포호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수동태 과거형 동사입니다. 수동태 과거형 동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형태를 바꾸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말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시키셨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은 지금 이 그 복음서 마가복음이 독자가 누굽니까? 주된 독자층이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거냐 하면요. 헬라 문화 안에서는 헬라 로마 문화 사이에서는 이게 신현년의 어떤 모습들을 그릴 때에 나타나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곧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현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여기에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유대 랍비들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비교한 이야기에 대한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 정리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7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선지자 모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에서 나타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모든 선지자 중에 첫 번째고 엘리야는 마지막인데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라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데 이 호렙산의 또 다른 명칭이 시내산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다섯 번째, 모세는 광야에서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엘리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비를 멈추게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죠. 근데
모세는 어디에 장사되는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예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예언적 인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를 좀 비교한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곧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몇 가지 빠르게 변화산 사건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부활의 첫 열매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잘 믿어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혹은 뭐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설교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말고도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과 33장 34장에 나와요. 24장에는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33장 34장의 이야기는 그 금송아지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언약의 돌판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오늘 본문하고 비교하면 6개의 공통점이 나와요. 그 6개가 뭐냐? 엿새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산을 덮은 구름이라는 게 나오고요, 구름으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3명의 동료가 나오고 변화된 모습이 있고 두려움에 대한 반응들이 각각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하고 출애굽기 24장 34장에 나와요. 그걸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엿새 후에, 엿새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3명이 나오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24장 9절과 16절, 3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올라가죠. 16절에 보면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엿새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타나 있죠. 34장 30절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즉 모세가 변형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는 사람들의 반응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출애굽기 24장과 3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 전부가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처음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한 사람만 데리고 가요. 3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만.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스, 예수라고 번역해요.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에 감춰진 예언이 모세와 예수가 함께 만나게 되는 변화상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 기록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된 사건은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증거로 구름이 둘러치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의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 신약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세, 엘리야와 함께 같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변형되신 모습은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게 꼭 틀리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시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 장치가 뭐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수동태 과거형 동사 변형되사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변형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라는 표현이 로마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현년의 이야기로 들려진 것처럼 지금 그 표현 자체가 예수가 곧 신현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곧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상황이 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몰랐을 거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은 변형되셨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베드로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그게 뭡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 주석들을 보면요, 이게 꼭 그런 증거는 아닙니다.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이죠. 6절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엉겹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요,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엉겹결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데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서 놀라고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엉겹결에 했던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고백했던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을 베드로가 떠올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게 초막절 아닙니까?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갔던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었던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이 초막절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다시 재현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죠. 예수님이 함께 변화되시는 모습으로 같이 있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초막절을 떠올렸고,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랍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좀 빈약합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와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8장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이 고백이 물론 부족한 고백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봤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빠져있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이 빠져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 들었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 고백의 연장선에서 볼 때에 오늘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결코 허투루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막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순간을 영원히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자신의 간절함을 담은 고백이 바로 초막셋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7절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치
베드로의 이 고백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변화산 사건을 구약의 초막절 개념과 연결한 고백, 연결한 제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모세의 말을 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사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나죠.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현실로 돌아와서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죠. 모세도 엘리야도 감싸고 있었던 구름도 다 음성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뿐입니까? 8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뿐이죠. 오직 예수. 산 위에서 그들이 만났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 엘리야도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현하시고 복음의 시대를 완성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8장 36절부터 9장 1절 말씀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6절부터 9장 1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순환 예고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한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통일교 이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사역은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주 누구가 와서 사역을 완성했다.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가복음은 이 순환 예고 다음에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어 있지만은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8장 36절부터 9장 1절 말씀에 8장 38절에 나오는 인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인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사역의 첫 번째 단계 속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천상의 환호를 들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이후로도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명시적으로 귀신들이 고백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때로는 묵시적으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두 번째 단락으로 딱 넘어오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순환 예고가 탁 던져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환 예고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잔뜩 기대를 부풀어 놓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내쫓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결과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지점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사역의 모습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로 비유되었던 그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정짓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순환 예고를 그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언급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그 모세와 엘리야, 그분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로 목격하게 하죠. 하늘로부터는 어떤 음성을 듣게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도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복음서의 후반부를 읽게 되는 독자들로 하여금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들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이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설교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합시다. 단순하게 그렇게 설교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의 구조상 보게 되면 본문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앞으로 우리가 부활체를 기대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합시다, 그런 이야기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8장까지는 마치 위대한 인물의 위인전을 읽어서 따라왔다라면 이제부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고백과 경험들이 마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거죠.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에게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니까 개인적으로 당신도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라. 마가는 편집한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특히나 지금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고 부끄럽고 힘들고 숨기고 싶고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변을 보면요, 예전에는 저도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 여행도 가고요, 전도 집회도 하고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에 누구를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개독교, 보수 꼴통, 목사들은 성범죄자, 정치꾼 이렇게 이해되죠.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어요. 신성 모독자, 율법 파괴자, 귀신의 힘을 빌리는 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꼴통, 꼰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장로의 전통을 짓밟는 자, 목수의 아들, 선한 것이 날 것 없는 갈릴리 출신 등등.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받는 평가보다 예수님이 받았던 평가는 훨씬 더 노골적인 평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가 곧 하나님의 임재, 인자의 오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사건이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될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갈 이 마가복음의 끝까지,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꿨어요.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변형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삶이 고난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변형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결코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실패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만 들으며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초막셋을 짓자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하자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신앙 고백으로 주어진 순환과 부활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가 듣고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